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또 구원에 관해서 정말로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영혼에 큰 도움,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었고 또 제가 또 학문적으로나 또 많은 문헌으로 많이 이렇게 12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인터넷상에 저에게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 우리 노예, 우리 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것을 지금은 많이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인터넷상에 알려져 가지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퍼갔어요. 퍼서 보니까 지금은 보편화되고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1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저는 목회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목회의 생명줄을 내려놓고 해야만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하나님 은혜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제가 했던 것이 보니까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요점만 정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이나 얼마든지 반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키포인트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의 유래부터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추석은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그전에는 없었어요. 신라시대 때 통일 신라 이전에는 주목을 받지 않았어요. 신라시대 때는 거의 없었고 통일신라 이후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시 명절로는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신라가 이제 고려시대가 되어서 고려시대는 큰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9대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완전히 강화돼가지고 지금의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석은 이 땅에서 한 800년 내지 900년 정도 조선시대부터 명절로 지금 대우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추석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많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추석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우애를 쌓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상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 제도 따라 해볼까요? 조상 제사 제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얼마나 며느리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또 형제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하면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문헌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 조상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삼국시대만 해도 우리 민족이 조상에게 제사한 기록을 제가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울대 또 중앙박물관 다 찾아봤는데 삼국시대 이전에는 조상 제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보니까 고려시대 때쯤 있어요. 중국의 주작, 즉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우리로 전래되면서 조상 제사 의식이 함께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리고 하지만 이 고려시대 때 당시는 종교가 뭐였어요? 국교가 고려시대는 불교였습니다. 힌두교요? 누가 힌두? 불교였습니다. 불교였는데 고려시대는 불교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가 잘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려 말부터 즉 조상 제사를 서서히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특히 정도전이 이걸 성립시키는데 정도전이 성리학 즉 유교를 성립되면서 양반 사대부부터 자기 개인 사당을 지으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상 제도, 제사 제도가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왜 이렇게 활성화 됐느냐 하면 정도전 이성계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하도 해군 북진을 하라 군대를 보냈더니 사실 알고 보면 쿠데타죠. 쿠데타. 해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충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사람들 한데 묶을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뭐죠? 항상 문화거든요. 충효사상. 그래서 충하게 되면 금방 드러나니까 효사상. 그래서 정도전이 성리학을 즉 유교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쿠데타를 무마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유교 문화, 즉 조상 제사 제도입니다. 이게 효 사상으로. 그 효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모시면 군신유의 왕에게도 충성해야 된다. 그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사실은 쿠데타를 모면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조상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유래가. 그래서 계속 국가적으로 또 효 사상을 부르짖고 상을 주고 또 그때 연려 문화도 아니 죽으면 혼자 죽지 왜 연료로 또 살아야 돼요. 연료제도 만들고 양방 쌍놈제도 만들고 하여튼 또 남자들은 마음껏 살아도 돼. 그리고 여자들 첩을 몇 명 거느려도 이상한 문화가 막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화가 이게 조상 제사 제도가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조상에 대한 효 사상보다는 당시의 어떤 쿠데타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인 술수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 추석의 문제점인 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이 육신적이에요. 조상 제사 제도는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또 조상 제사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교에서 비롯되었지만 조선시대 때 이렇게 크게 활성화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중국이 쉽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00년 전에는 대단하죠. 우리나라 고조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부터니까. 유럽에서 공부할 때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BC 500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자기들 문화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정말 부러워하고 놀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00년 전부터 250년까지 무슨 나라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중국이 부족 국가들이에요. 부족 국가. 지금은 중국이란 나라지만 그때는 부족 국가가 여러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주나라와 은나라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조그만 나라 있는데 그래서 주나라가 은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고 나머지 막 잡아먹은 거예요. 먹고 나머지가 이제 하나 남은 거죠. 누구죠? 은나라예요. 힘이 뭐 균등균등해요. 은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주나라의 왕이 무왕이라는 왕이었는데 깨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친을 맺었다가 다른 나라 주변 국가 다 잡아먹으니까 주나라가 커졌잖아요. 은나라는 원래 있었던 데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은나라를 정복시킨 겁니다. 정복시키니까 은나라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굉장히 문화와 정신 문화가 탄탄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은나라는 조상 제사 제도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당을 지어놓고 옳지 저것이다.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이 고대 중국의 무왕이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더 많은 국가에서 장려를 해주고 또 그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을 많은 혜택을 주고 요즘 같으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효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나라가 은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주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이제 옛부터 보니까 내려오는 조상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인정했어요. 왜? 주나라가 이제 은나라도 잡아먹고 해결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없어졌어요. 흐지부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교가 즉 공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네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 공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자학을 창시한 주자가 즉 주의죠. 이 주의가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또 유교 공자가 이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제도가 바로 조상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이걸 체계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넘어오는 것도 항상 정도전이나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이 고려를 무너뜨려야 돼. 고려가 너무 많이 썩었어. 그리고 조선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고려부터 해가지고 이 고려가 이 불교 때문에 많이 망했어. 그러면서요 억불 정책을 쓰는 거예요. 불교를.
그러면서 뭐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를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 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럼 현재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1948년 문화혁명, 즉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무슨 소리야? 공산당들이 일어나면서 뭐죠? 중국을 패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조상이 죽은 자가 무슨 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즉 모든 종교 문화, 유교 문화를 싹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온다 하면 다 웃어요. 지금 중국은 전혀 조상 제사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뭐라죠? 모여가지고 그런 제사 제도는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온다? 그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조상을 지금 죽은 조상이 심지어 온다 그래요. 오기는요 귀신이 오면 귀신이 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추석의 문제점이 조상 제사 제도의 문제점이 이런 거였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을 쉽게 여기고 부모님 돈이나 다 쓰려고 그러고 잘 안 모시다가 아니 돌아가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돌아가시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일 때 말대꾸하지 말고 순종하시고 살아생전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못 모셔요. 이 자체가 따라합시다. 미신. 이 자체가 미신. 최고의 신을 섬기는 것 중에 최고의 말미자 믿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조상 제사제도 추석 되면 3,700명이 다들 일어나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평소에 잘 부려하다가도 평소에는 제사 때는 눈물 흘리고 막 더 그래요. 이렇게 돈을 작게 내니 덜 내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문제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유래 자체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축복받고 현실적으로 잘 되는 육신적이고 종력적인 거예요. 추석 유래도 볼까요? 추석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이런 한가인 날만 같아라.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 뜻이 뭐냐면 속뜻은 이렇게 나와요. 속뜻을 찾아보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같이 지내고 싶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뜻이 내포해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이 땅에 잘 살고, 물론 저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로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간을 만든 참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소율이 문답 1답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기독교의 고백이 1문1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더욱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에 왜 멸망받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우상숭배 40년 광야 생활에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게 뭐가 나빠요? 세상 정력에 취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알긴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내 마음 생각에는요 세상 정력이 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하게 되면 큰 동상에 절을 하고 불신자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도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섬겨요. 요즘은요 많이들 배워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누림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잘 믿으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추석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조상 이 제사 제도는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 문화고 그 자체도 중국이 즉 주나라가 주변국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 두 번째로는 살아생전에는 잘 모시지 않다가 죽으면은 그렇게 잘 섬기려고 그래요. 왜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가죠? 옛날 조상들은 무당 찾아가요. 무당이 딱 하는 말이 당신 조상들이 화났다는 거죠. 액땜이라 그래요. 그래서 푸닥거리하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예요. 안 되면 또 그렇게 또 귀신 역사를 또 해요.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요 뭐죠? 굉장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 다분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볼까요? 성경은 시편 106편 28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128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누구에게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어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새기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가 바알불과 연합하. 왜 이 땅에 잘 먹고 이 땅에 편안하게 누리자. 바알, 아스타롯, 이 땅에 부귀영화 평화, 우리 행복 부르짖다가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까지 하고 거기서 타는 음식 먹다가 하나님 경록케 해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제사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괜찮다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예식지까지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정말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쪽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탈을 튼 여러분 WCC가 그래요. WCC 세계교회 종교연합이 그리고 WEA 전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라고 이게 WCC는 전 세계 기독교인 5억 8천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WCC는 2억 몇천만이 돼요. 여기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숨을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거니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다 했지만 학문적으로 믿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래, 간섭, 종교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사함 주시려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또다시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몰라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먹고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믿음이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져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으로 꽉 차요.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두아드라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야미니 그가 나의 종도를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여러분들 이왕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서 고맙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 왜냐하면 너희가 3, 4대까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영적으로 막 힘이 듭니다. 고독합니다. 외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면, 능력 임하면 여러분 외로워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방에 우기쌈을 당해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보입니다. 어려워도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뚫고 갈 에너지가 있어요. 왜? 그게 성령의 권능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알되 이렇게 세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못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면 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8절에 우상 숭배는 둘째 사망의 권세에 빠져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결론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 천국 지옥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영적 문제를 많은 걸 내포해요. 하나님을 경넉히 하죠. 가정에 영적 문제를 제공하죠. 3, 4대까지 어려움이 당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느냐면 귀신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때가 어느 때냐면 따라합시다. 제사 지낼 때다. 제사 지낼 때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 쑥쑥쑥 들어와요. 저희 집 어릴 때 제사 지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데 그때 잡사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이시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밤 12시쯤에 어떻게 해요? 문 열어라. 밖에 문 열어오래요.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는 무서웠어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오신다니까 무서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만큼 얼마나 경건하지. 우리 아버지 고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얼마나 애틋함이 있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기는요. 누가 왔어요? 귀신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아버지 고생 많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 없이. 참 지금 우리가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 잘 믿으십니다. 그때는 잡사였고 지금은 잘 믿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잡사가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느냐? 이게 영적 문제의 후유증이에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혈기 잘 내죠. 분노 이때 들어와요. 걱정, 염려, 낙심, 절망이 언제요? 사람 우울해지고 이때 들어와요. 여러분 섭섭하고 뭔가 외롭죠. 나이 들수록 섭섭하게 생각이 들죠. 섭섭이가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는 거. 이때 옛날에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만 하고요. 이런 남편 만나면 참 힘들죠. 이런 아내 만나면 힘들어요. 절대 굽히지 않죠. 마음을 완악하게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요. 언제 들어왔냐? 이럴 때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옛날 유교 문화 봐요. 끝없이 싸우잖아요. 나라가 지금 백성들은 유린당하는데 여러분 강화도로 날아가고 저 위에 도망가도 천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싸워요. 거기서도. 그게 우상숭배의 그게 문제점입니다. 나라는 백성이 죽는데도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죠? 이게 우상숭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영적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분열되죠. 파당, 강력하게 침투하는 때가 어느 때냐? 우상숭배할 때입니다. 또 음란하죠. 부정하고 사욕, 탐심, 정욕. 사람 탐심이 정욕.
이 음란을 못 이겨요. 언제 들어오느냐? 우상숭배할 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기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딱 무장돼 살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똥물을 다시 퍼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면 안 해요. 언제 이렇게 연약해지느냐? 언제 이렇게 양심이 부패하게 되느냐? 믿음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커지면 정신문제는 일어나고 인격장애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마구마구 침투 들어옵니다. 그러다가요 각종 사건과 이유 없는 이 문제들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우상숭배는 조상 제사 제도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 원래 강탈하고 쿠데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세계를 정신세계를 묶으려고 만든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경력케 하는 것이고 3, 4세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 문제를 가져다 두고 시달리게 하는 것이고 죽어 지옥 가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상 제사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요. 이왕이면 소를 드리지 왜 돼지를 드리겠어요? 추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요. 자, 추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인의 예배, 우상숭배입니다. 추도 예배는. 자, 볼게요. 추도 예배란 무엇인가? 영적 문제 보면 첫째, 추도, 추모 이런 예배는 즉 추도, 추모 이 자체 이 어원적 의미부터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불신자들로 다 보는 대한민국 최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보십시오. 네이버에 추도, 추모를 쳐보세요. 진짜로 지식 쳐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추도, 쫓을 추, 슬퍼할 도. 그래서 뜻은 뭐냐?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한다. 그게 지금 네이버에 나와요. 추모, 쫓을 추, 그릴 모. 뜻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섬기면 우상숭배입니다. 살아있는 분 잘 섬기세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 생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부모 생각하면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을 때 잘 생기시고 죽으면 안 옵니다. 안 와. 이 자체가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죽은 사람을 그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우리말 사전 이렇게 나와요. 한결같이 죽은 사람과 그의 혼령을 대상으로 기리는 애도. 그렇게 나와. 죽은 사람, 그 영, 혼령을 애도하는 것이 그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배를 갖다 붙여요. 자, 제사는 뭐냐? 신이나 죽은 사람의 혼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의식을 베품. 그게 우리말 사전에 나와. 제사. 죽은 사람에게. 추도.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 추모, 죽은 사람을 사모함. 차례, 명절들인 차례의식은 음력, 매달, 초하루날과 보름달,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지내는 간단한 낮 제사. 죽은 조상에게 생일 등에 지내는 간단한 낮 제사라는 뜻이에요. 차례가. 자, 그런데 유교인들의 말을 보십시오. 입관식, 죽은 자가 간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놓아준다는 뜻. 발인식,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마지막 떠납니다. 죽은 자가 이 뜻이고, 화관식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잘 지내라는 뜻. 유교가 그런 정신세계를 내포하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입관식, 화관식, 발인예배 해가지고 예배를 단어를 툭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비성경적인 게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를 붙인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붙이면 예배라고 그래요. 추도 예배, 발인 예배, 화관 예배, 무슨 여러분 이거 다 갖다 붙이면 입간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학적 의미에서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알면서 해. 네이버 지식 여러분 네이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무능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접한 게 네이버니까. 네이버에요. 추도 예배 탁 쳐보세요. 내용이 뭐라 나오냐면 추도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신학적으로도 검증받지 못한 한국 교회의 임의적인 산물이다. 추도란 죽은 이를 생각하여 슬퍼함이란 의미다. 추도 예배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인데 고인을 그리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네이버가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사전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예배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유교인처럼 그걸 예배라고 드리냐는 거예요. 그거는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뭐예요? 성경적인 죽은 자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걸 금지해요. 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욥기 39장 3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독수리란 귀신이에요. 귀신들이죠. 그곳에 더 죽은 사람은 우리가 무섭다. 낮에도 시체가 누워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곳에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지나가 차 타고 가다 우리 사모님은 그럴 때 나도 놀라가지고 막 가면 보니까 가다가 죽은 사체들, 짐승들, 예? 짐승은 조그마한 것도 있으면 우리 사람이 생각해. 사람이에요. 여보란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시체가 왜? 죽은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게 만다고 그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에 악한 영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마귀가 죽음은 자기 거라. 사망 원세는 마귀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주님이 계속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버려라.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거나 본 사람은 부정하니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라.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리는 마지막에 장의사들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만져보라고 막 그래. 이게요 성경적이지 않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의사들이 하라고 놔두세요. 근데 자꾸 만져보고 그래서 울라 그러고 볼을 비비라 그러고 그래요. 당장 가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반응 막 여러분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편인가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다 해결했는데 십자가에서 불편하면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지금? 몇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레위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또 민수기 9장 6절에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안 지키면 죽어요. 죽는다고 생각해 그들은. 근데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죠? 시체만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배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느냐고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해라. 제사장은 15일 동안, 일반 백성들은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라. 우리 교인 중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새신자라 이걸 말하기가 곤란해요. 예, 한번도 이런 문제를 말하면 팍 튀거든요. 그때는 새로운 분이야. 지금은 우리 교회 잘 믿습니다. 몇 년, 3년 넘어서. 그때 처음 오시자마자 상가댁에 간다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고 막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연결되어 있어. 제 마음에 큰일 났네. 저번에 영적으로 내가 보이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했더니 그러나 웬만하면 했더니 웬만한 단어에 가셨어.
거쳐와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 한번 이게 들어가니까 이기는 게요. 영적 문제가 이게 꺼내기가 본인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정말 어린 애들 데리고 함부로 죽은 집 가보십시오. 애가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열나고 막 옛날 어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젊은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알고 나면 그때 들어오는 그때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함이라.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 제가 들어올 때는 꼭 기도하고 들어오고 회개하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살아야 되니까. 더럽혔음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히 드릴 율례니라.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영구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영구히 지킬 율례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 만지고 여기까지 영적 문제가 아니지. 한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예수를 일평생 잘 믿고 일평생 주님 사랑했던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일평생 같이 신방 다니면서 장례식 쫓아다니고 장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지향으로 추도 예배마다 쫓아다니고 그런 우리 권사님들 너무 마음씨가 곱고 착하고 충성했던 주님 앞에 그를 옳다고 생각했던 그 추도 예배 때마다 따라다니는 목사님 부르니까 그런 목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이 아닌지 저는 연구를 했고 결론을 맺었어요. 저는 자료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던 성결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상하게 암으로 죽어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악질이신가요? 일평생 부려먹고 암 죽어주고 18년 20년 동안 고생시켜서 벽에다가 뭘 바르고 죽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12년 전에 인설교했다가는 그때는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장례식 하는 목사들 그걸 먹고 사는 목사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도 고발해가지고 2단 사이비 고발해가지고 나 그렇게 힘들어하게 하고 지금은요 그래도 많이 인터넷상에 보급돼가지고 제가 막 글을 올렸거든요. 보급돼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추도 예배지를 만들어 죽은 사람을 기리라고 우리 죽은 아버지 어머니 기리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추도 예배지 보니까 추도 예배지가 아닌 이제 가정 예배지를 받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죽은 자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가정에 화목하기 위한 예배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지. 나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기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미 끊어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88편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은 자. 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있는 사람 잘생기십시오.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즉 지옥 가운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끝난 겁니다. 살아생전에 전도하시고 살아생전에 잘 모시십시오. 살아생전에 용돈 많이 드리고 살아생전에 효도하십시오. 성경은 죽은 자를 기리는 것에 대하여 수치와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또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하여 지나친 행위를 하되 지나친 행위를 금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털을 밀지 말라. 고대 시대는 그게 효의 상징이었어요. 죽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요즘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교회 오시는데요. 여기 70 이상 된 어르신 오늘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추석 명절에 받아가시기 바라요. 받아가세요. 안 받아가면 제가 다 가질게요. 여기 어르신들이 자녀들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의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말대꾸하고 무시하고 나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다가 죽어서 잘 섬겨준다면 제사상 차린다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어서는 안 해도 돼. 살아있을 때 용돈도 많이 주고 잘 섬겨주고 내 말 잘 들고 순종해주고 나 사랑해줘. 그게 좋아요?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잘 모십시오. 살아생전에 효도하십시오. 또 우리 세대하고는 달라요. 저도 설교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불효를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어른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조정아 이사님 계시는데요. 정말 훌륭해요. 어머니를 잘 모세요. 그 딸이 참 좋은 거예요. 딸이. 이놈들은 이제 아들도 성경은 죽은 자에게 대한 예물도 하지 말라. 헛나바 하지 마라 그래요. 자, 신명기 26편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자에게 그것을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막 헤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헤야 디야 그러면서 거기다 탁 멈춰. 상냥하게 돈 어릴 때 막 돈을 막 아니 죽은 자가 돈을 좋아하는가 봐. 산 자가 좋아해요? 죽은 자가 좋아해요? 가다가 멈춰. 가면 또 돈 달라 그래. 제발 가자고 안 가. 죽은 사람이 그걸 원해요? 산 사람들이 돈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죽은 자가 죽을 때 노잣돈이라고 권사님이나 지금도 기억나요. 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이라고 나보고 가라 그러셨어요. 제가 가서 했더니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나도 몰랐지. 가르쳐줬어야지. 왜 선생님부터 신학교 때도 그랬으니까. 목사들이 일부러 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 사람 아무나 죽더라고. 죽을 때 관에 위에다가 돈을 던지더라고. 돈을 막 그때 돈으로 해요. 막 돈을 던지더라고. 놓고 막. 나중에 보면 땅꾼들이 다 그걸 가져가시더라고. 다. 죽은 사람이 노잣돈이라고. 무슨 지옥 가는데 노자가 필요해. 그냥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성경은 죽은 자를 그렇게 깊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요. 10편 30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과 같이 파기하였느니라. 잠언 9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성경이 죽은 자에 대하여 이교도처럼 애곡 너무 통곡하지도 말라 그래요. 절제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찬양할 판이에요. 정이 있지만 더 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더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우상 숭배적 전통을 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의 습관, 전통, 문화재를 쫓게 된 겁니다.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이 뭡니까? 그런 제사들, 그런 습관들, 그런 조상 때 내려오는 것들에 그 의문에 거기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적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지옥불, 즉 불과 유용의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합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에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5절에 3, 4세까지 망한다. 고린도 10장 5절에 멸망당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모진 욕을 당해도 가정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셔야 됩니다. 며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들어온 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입니다. 그게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죠? 마귀를 쫓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맞다고 한다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상 제사와 그리고 추도 예배에 대해서 추수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WCC, WEA 전 기독교가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원화되고 혼합화되고 혼혈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얀몬주의에 빠져서 기독교가 성경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의 영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다가 응답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역사하는 흑암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습관적으로 잡혀있는 어두운 우상의 문화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가정가정 역사하는 모든 우상의 습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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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로 주여 임하소서. 선함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이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누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귀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어떤 시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다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기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의 누림은 그게 우리 나중에 허영심으로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 떠나가게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해야 없어집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모르고 한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생식통성이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문화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르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서 또한 모르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대한민국에 추석된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세시문화 풍속이 추석 감사절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곡백과 자연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주셨고 하나님 열매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종하며 모르고 살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 교회 다니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다 살다 보니 그게 세시 풍속이었고 그게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지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WCC, 하나님 WEA 어떤 것도 세상의 아스다롯, 세상의 바알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아니하고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